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 실행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기는 일곱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곱 개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 관계상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2장 7절에서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늘의 등대를 순금 등대를 보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하늘의 이 순금 등대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일곱 촛대고 일곱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난 그 교회가 아니라 벌써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일곱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그 비밀을 그 하늘에다가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하늘에서 보았던 그 일곱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 교회를, 하늘에 있는 일곱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다가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늘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벌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이 일곱 교회는 하늘의 교회입니다. 원래 하늘의 교회에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는 바로 하늘에 있는 그 교회를 예언하는, 그래서 그걸 예언적 교회라고 하는데, 예언하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교회에서 일곱 교회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잘 배워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원형교회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적인 7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처음 세워진 거예요. 그 세워진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이 7교회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7교회를 세웠느냐 할 때에 그 이 역사를 보면은 역사는 7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7시대로 나누는데 그 7시대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그 계획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시간이 있느냐? 교회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대환란을 잘 넘겨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하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다하면은 무슨 시간이 있어요? 임종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다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그 임종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7개의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임종의 이 우주가 끝나는 우주의 임종의 시간이 바로 대환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시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기는 그러한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개를 향해서 마지막에 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기,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성령의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나 홀로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우리가 올바르게 그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7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벌써 이 하늘에서 이 7교회를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뽑으시고 또 교회에서도 이 여러분들을 뽑으셔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낙원에 다 들어가요. 낙원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앞에 올바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자들인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고백하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기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그 생활로 오늘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면 싸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라 하는 얘기로 끝나지 않고 싸우라, 그리고 행하라, 그리고 힘써라, 이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우리가 잘 배우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서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 그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러한 그 것들과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교회는 또 그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 사랑을 느끼고 처음 사랑을 해봤을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이 첫사랑은 처음에 마음이 막 설레지요. 내가 처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 때에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같이 만나기만 하면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더 끌고 같이 함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그 시간이 바로 첫사랑의 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면 손을 잡아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또 입 맞추고 싶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것들을 그에게 다 주고 싶은, 그래서 선물도 그땐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 남녀간의 사랑 속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이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할 때에 얼마나 내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습니까? 저도 그 교회 처음 나갔을 때에 어떻든 교회 가면은 즐거워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우리 교회가 인천의 그 성산교회였는데 제가 성산교회 다닐 때에 그 산 위에 있었어요. 산 위에. 근데도 그냥 그 단숨에 밥 먹고 그냥 교회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그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제가 올라가면은 그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청소하는 것을 다 도와주거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첫사랑을 그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했는데, 그 이제 목회를 이렇게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랑이 지금 많이 이게 퇴색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열심, 열정,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교회예요. 그냥 믿는 교회에서 첫사랑을 정말로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게 바로 승리하는, 이기는 교회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요새 우리 장로님 보면서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요새 무슨 마음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번에 그 저기 TVMC 교회 가서도 그냥 열심으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사진을 찍을 때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진을 찍을 때도 그 TVMC 교회 그 티셔츠 탁 입고서 같이 이렇게 찍고, 그런 그 열심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참 우리가 정말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한 그 회복으로 인하여 이기는 교회가 됐는데, 이 서문학 교회는요, 서문학 교회는 애초부터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뭐냐면요, 환난과 굽빛 가운데서도 이 서문학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에 그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커다란 광장 같은데,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죽이는 그런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문학교의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서문학교의 시대였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많이 뽑으셨는데, 이렇게 그 순교하는 교회,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축복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항상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는 뭐, 나 순교할 거야, 내가 이 어려운 환난이 오면 그때 가서 순교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희생적인 그러한 봉사하는 삶을 그대로,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가 바로 그러한 환난의 때에, 대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문학 교회 같이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 원이 없는 그러한 그 삶을 향하여 나갈 때, 그게 바로 서문학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책망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그 하나의 그 로마 국교 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뭔가 그 이게 하나가 되다 보니까 종교가 정치화되고 정치가 종교화되는 그런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 이런 교훈들이 성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항상 깨끗하게 순결하게 지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외부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바르게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이론이나 이러한 것들도 배격할 수 있어야 되고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러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들은 이제 우상을 멀리하려고 잘못된 니골라당의 교훈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힘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다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그것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과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보고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하디락 교회가 있는데, 이 두하디락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 다음에는 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하디락교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그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도 칭찬이 있었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굳게 잡고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때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생활, 믿음의 생활, 섬김의 생활, 인내의 생활, 이것을 굳게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행위가 살아있다 하지만은 죽은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한 행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대교회 같이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 행위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바로 산 믿음의 그 교회가 뭐냐? 행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행동으로도 항상 본을 보여야 되고, 행동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올바르게 행해야, 그래야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구나, 이기는 그러한 교회구나 하고 심판, 그렇게 판결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책망이 없죠. 그러니까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개의 교회예요. 서문학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근데 이 서문학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고 하면은 이 필라델피아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필라델피아 같이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순욱 선교사님을 파송했잖아요. 교단에서 이제 파송을 했지만은 우리 교회 소속으로 그렇게 파송했어요. 그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당해야 되죠, 우리가. 그만큼 힘을 써서. 근데 그런 그 선교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 선교사를 배출하고 그렇게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나간다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후원하시고 지원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하고 사는 건 얼마나 불행입니까? 에?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업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빌라델비아 같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말세의 종말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 7교회 중에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느냐? 그것은요, 그 당시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2개의 물이 흘러내려왔어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골로새 지역에서 냉천수가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물이 뜨거운 물하고 냉천수하고 그냥 만나니까 거기는 뭐가 무슨 물이냐?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금 뜨거운 신앙이 있는데 뜨거운 신앙이 계속해서 뜨거워져야 되는데 열심을 가지고, 근데 이 세상의 것,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혼합주의,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의 극치가 뭔 줄 아세요? 문화의 극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동차 문화를 통해서 이 최고의 문화를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옛날 임금님보다 여러분들은 호강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가마 타고 다녔지만은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문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신앙을 또 때로는 아주 문화라고 하는 차가운 것 때문에 신앙의 뜨거운 열기를 점점 약화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경계하면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신앙의 생활을 계속해서 오늘도 유지하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게 뭐야? 뜨거운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나에게 그 세상적인 그러한 차가운 그러한 문화적인 그러한 이성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라. 그래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다하는 우리 예사랑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교회는 서모나 교회 같이 순교하는 교회,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깝지 않게, 예수님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300데나리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여자, 사람들은 그 같은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 허비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장 큰 희생적인 삶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희생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긴 자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가 교회 같이 선교하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외국에 가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만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다 끝이 나야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계속 늦추시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고, 그래서 이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후원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의 참된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성도로서, 믿는 성도가 이제는 이기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